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길, 좀 제목이 길어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을, 상처받은 백성을 치유하는 길, 회복하는 길,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자유가 없고 통제받고 억압받는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이 날아가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아주 역력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에 반복하면서 누구를 위로하라 그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은 백성을 내 백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 지옥 갈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시대나 예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행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그 내면 속에서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내면에 밀려오는 그 찝찝함, 그 원망, 불평,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옛날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그게 병으로 가요, 병으로. 근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무궁무진하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사람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위로받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뭐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걸 먹어도 일시적이에요. 그 위로는 인간을 통해서,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는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죽어가는데 뭐 와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고 그래서 힘이 되겠어요? 내가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데, 내가 병들어 가는데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위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이 2절에서 나타납니다.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오늘 오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 그것에게 외치라 하면서 첫 번째,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 옛날 성경에는 복역이라고 하는데 마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사는 삶을 노역이라고 해요. 복역, 감옥 생활이랑 같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살아가니까.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둘째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25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 말이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에 쌓이고 아픔에 쌓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죄악을 기억해내. 안 좋은 걸 기억해내.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시편 32편 1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가려주시고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0장의 17절 18절에 보면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줬어요. 어떤 특권을 줬냐?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함 받은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성화의 길로, 더 영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고역의 생활, 감방의 생활,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는지, 자존심도 자만심도 자기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인간이 보잘것없는 그 연약함을 거기서 느끼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1년 2년 살아봐봐요. 저는 안 살아봤지만 예전에 전도사 있을 때 청송 감호소 있잖아요. 거기는 빠져나오려면 문을 7개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는 1감호소, 2감호소, 3감호소 이렇게 해가지고 2,000명씩 쫙 들어가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집회하고 가서 안숙기도 담임 목사하고 같이 안숙기도 하고 막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거칠어지고 싸나워집니다. 근데 5년 살아봐요.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 모든 게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근데 70년을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서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씻을 수 없는 기억 속에 고통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가지고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래요?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지. 이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몰려올 때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에게 오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면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 내래요? 길을 내라 길. 광야에 사막이나 광야에 길이 있겠어요? 길이 없었는데 뭘 내래? 길을 내래 길. 무슨 길? 이 지금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만들라는 길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 했느냐? 주님과의 만나는 길, 소통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이 참 주일마다 오고 또 뭐 시간 되면 오고 그러는 사람은, 길이 난 사람은 그 길이 오는 게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도 길이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뱀이 올지도 모르고 두렵고 음산한데요, 무섭습니다. 근데 길이 있는 데는 가다가 보면 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편안해. 여러분 이게 길이 잘 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통하는 길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라. 평탄케 하라. 주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라. 너희들의 상처를, 너희들의 아픔을, 너희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다. 낫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복음으로 사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이 말씀을 끊어버리고 길을 딱 끊어버려서 길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골짜기가 나오지요. 또 산이 나오지요. 언덕이 나와. 언덕. 다 사람들이 다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의 소통하는 길, 만나는 길, 교제하는 길, 그 길을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생겨? 골짜기처럼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요.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져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인생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수없이 받아온 상처 때문에 골짜기처럼 마음이 패여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처럼 권력의 힘으로, 또 물질의 힘으로 산처럼 높아져 가지고 남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도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살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 만큼 사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사치 산처럼 내 마음이 바벨 탑을 쌓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이 세상을 방지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덕이 자꾸 생겨, 언덕이.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이 인생에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게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면 그 쌓이는 것이 인간의 약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질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약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 내가 가진 게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패인다. 산처럼 높아지고 언덕이 생겨서,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참 낮아지며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다 뭐가 돼요?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데, 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길이라고 그랬죠. 길. 예수님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 진리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골격이 패이고 거칠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인생의 아픈 마음, 여러 가지의 불평, 원망에 쌓였던 마음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나고, 병으로 나타나고, 모든 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만나라, 이거예요. 주님 만나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5절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로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건 성경의 복음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 만인이 본다, 만인이 알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게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모두가 보리라.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예수로 오실 때 천하 만 모든 육체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테마에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힘이 센 강대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금방 그 풀이 시들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젊은 남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한할 수가 없고 오래 갈 수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린다,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잘 보면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딱 내려버리면 예루살렘의 화려함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에 딱 불어버리니까 다 불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그 아름답고 힘있던 그 권력자들이 다 힘이 망가져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붙들려갖고 종살이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권력과 그 강력함도 유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곧 너희들도 늙어버리고 너희들도 풀처럼 꽃처럼 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절에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서 있으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부패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하고, 내가 가졌으나 권력이 있으나 금방 무너지는 거 봐요 이제. 오래 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내 권력이, 내 힘이 영구히 계속 갈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자기 자신도 비참하고 가족들도 비참하고 국민 자체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하는 길이요,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요, 치유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는 초림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지만은, 여러분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 번째 테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시온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이사야서 40장 결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들도요, 얼마나 애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고 막 그냥 먹을 걸 먹어가면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밖에서 막 그렇게 펄딱펄딱 뛰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놀다 와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7시 30분에 그냥 쓰러져 자버려. 죽어가지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애들이 이게 피곤이 몰려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튼튼하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름과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 이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독수리가 창공을 나름과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얻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 신앙 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 본문의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뭘로 온대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앞에서는 3절부터는 초림 예수를 말했죠. 초림 예수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시며, 십자가에서도 무참하게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말없이 침묵 없이 피를 흘려주시니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분은 강한 자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여호와께서 장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와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래서 뭘 준대요?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약한 자로 오는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와서 상급을 준대.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 생활 줄기차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급이 그에 있고,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응이, 다시 오시는 주님 보응을 내린다, 심판을 내린다잖아요. 심판을 내리고,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셔서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좋아. 그러니까 이 허그라는 거는 천하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이 징그러워 천리가. 이제 안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축복이. 우리 주님이 안아주신다잖아. 여러분이 안아주시니까 그의 팔로 모아 품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초림 예수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만나고 복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사엘 목사도 여러분을 주님 만나라고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만드는데 주님을 만나는 소통의 길을 만나는 중매쟁이 역할이고 우리는 그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열심히 믿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소통의 삶, 교제의 삶,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승리의 길로 다시 오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야 잘했다, 아무개 집사야 잘 믿었다, 험악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믿음생활 잘했다, 믿음생활 잘했다 그러면 아멘 해드는데 엉터리로 했습니다. 우리 믿음생활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노라. 아무개 상금 황금 100돈.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 다 하나씩 나와 준다 그러면 억사조 태어나올 거 아니에요. 100돈 10돈도 아니 100돈씩 준다 그래봐요. 눈이 뻘개가지고 나 먼저 잘라고 말이에요. 여기 몇 개 있는지도 몰라. 5개 있는데 먼저 나오는 사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달려나오겠어요? 뛰어가서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앉는 자리도 잘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앞에서 은혜 받기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려야 은혜가 오지. 그냥 빨리 있어봐요. 부산에 있어봐.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장차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축복이요 치유요 회복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